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아멘.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그 무언성 함께 찬양해 주여 이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이여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플렉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플렉스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나요?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고 있나요? 저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약하고 이 어렵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찬양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심을 믿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시간 때우기 용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와 모든 자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플렉스하는 삶 세 번째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시간 때우기 용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와 모든 자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플렉스하는 삶 세 번째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언어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보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시기에 가장 말로 범죄하고 가장 말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시기 때 많이 이렇게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건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면에 있는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혀의 열매를 먹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살리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좀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종관아 힘내. 네, 종관아 행복하자. 종관아 넌 너무 멋져. 힘내야 돼, 힘내야 돼. 네, 사실 지금 시간은 새벽 밤 12시 반입니다. 네, 0시 30분이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끊기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얼굴이 흘러내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살리는 말, 세우는 말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플렉스하는 삶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신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했었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신가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차가운 물이 든 주전자에 뜨거운 불을 이렇게 가열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펄펄 끓게 됩니다. 물이 불을 만나면 당연히 끓게 됩니다. 그에 걸맞는 반응인 거죠.
마찬가지로 죄 많고 연약한 옛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영적인 반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플렉스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플렉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플렉스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4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2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faith,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love,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기 시작할 때, 갖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플렉스한 삶,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시작.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플렉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플렉스에 하기 위한 3번째 익스피리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익스피리언스는 말 그대로 경험이란 뜻이죠. 라틴어의 명언 중에서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경험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바로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저도 치킨 참 좋아합니다. 예배 시간에 치킨 싫어하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식어도 맛있네요.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식어도 맛있습니다. 양념치킨이거든요. 피자 땡땡, 치킨 땡땡. 이 양념치킨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치킨의 맛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치킨을 먹고 있는 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이 어떤 맛일까요? 매운맛일까요? 짠맛일까요? 쓴맛일까요? 단맛일까요? 그리고 이 치킨의 속살은 너무 맛있는데 촉촉할까요? 아니면 퍽퍽할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치킨을 먹는 것을 경험하는 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콤달콤하고 촉촉한 치킨을 먹고 싶다. 근데 어디서 시켜 먹지?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바로 이것을 지금 맛보고 있는 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매콤달콤하고 촉촉한 치킨을 먹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에요. 치킨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한마디로 경험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능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은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유니크한 능력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유니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입니다. 유니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시 말해서 상속자, 약속의 참여자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냥 단순히 이것을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요,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 속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함, 형통함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좀 인정받는다 싶었더니 또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서 바로에게 픽업 돼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제2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 그 자체였어요. 고난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을 보았을 때 요셉이 잘된 때보다 요셉이 더 어려웠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9장 2절에도 실제로 지금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형통이란 것은요, 나중에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형통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막힌 것이 없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더 다른 의미의 형통이에요. 어쨌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은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요셉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지금 함께 계시다.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모든 고생은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더 이상 힘듦이 아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요셉의 전체적인 인생은 너무나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나중엔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복음을 붙잡은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 복음을 붙잡은 나, 약속의 참여자가 된 바로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유니크한 능력입니다. 아주 유니크한 경험이고 유니크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은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한 경험이고 유니크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능력,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지금 37살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나중에 목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에 얼마나 만족을 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지금 저 인생의 점수를 몇 점 정도 줄까요? 제 인생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불만족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37이고요. 아직 목사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벌써 좋은 평수의 아파트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에 저는 제가 만족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만족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 만족해요. 힘들 때도 있죠. 사실 지금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 때문에 제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예쁜 아내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옛날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저는요, 예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우산동에 살았습니다. 광산중학교 다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광산중학교는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학교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많이 방황했냐면요, 제가 가출을 했는데 약 6개월 정도 가출을 했습니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탈선하는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PC방에서 있었고 날새기도 했었고 밖에서 노숙도 했었고, 그리고 빈 집을 찾아다니면서 친구 집에 자기도 했지만 빈 집을 찾아다니면서 빈 집이 있으면 좀 누울 때 있으면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띄엄띄엄 갔어요. 6개월 동안. 갈 때도 있었고 안 갈 때도 있었고, 물론 안 간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탈선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이셨는데 제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새벽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뒷모습을 봤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엄마 원불교니까 기도한가 보다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머니의 그 절박함이 느껴졌는지 저도 동시에 마음이 좀 약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부흥회를 하니까 나가보자라고 해서 한번 따라 나갔어요. 마지못해 어머니의 그런 짠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부흥회가 3일 동안 했었는데 하루 이틀 동안 제가 뭐 했냐면요, 기도할 때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친구랑 소리 질렀습니다. 와!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웃었죠. 비웃었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웃었어요. 근데 셋째 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닌데 기도가 시작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을 한번 감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입에는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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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 번에 이 인간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짠한 인간, 무가치한 인간,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과 제 삶이 더 특별하고 가치 있게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제 인생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제 인생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은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을 붙잡은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유니크한 경험이고 유니크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왜 유니크한 능력일까요? 제가 방황했기 때문에 방황한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유니크한 능력이죠. 이 능력은요, 돈을 많이 가진 삼성전자의 부사장도 회장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한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더욱더 만족스럽고 감사만 넘쳐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 한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창세기 39장 3절부터 4절, 그리고 41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간상 많이 읽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느끼게,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41장 38절과 39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이집트의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 저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이 요셉 때문에 이 바로가 하나님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는요, 모하메드 셀라의 나라, 이 이집트는요, 스핑크스와 파라오의 나라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문명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였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과 2인자인 바로 왕과 보디발 장군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게 됐다라고, 갑자기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애굽의 이집트의 왕과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랑하는 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경험들이 자꾸자꾸 많아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한마디로 플렉스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렉스의 뜻 알죠? 붙잡다, 자랑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붙잡고 플렉스하고 그 플렉스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플렉스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플렉스하기 위해 산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진짜 지저스 플렉스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지며 도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플렉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갈급함,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이 어려움을,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나의 영을 내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플렉스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플렉스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플렉스한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 낼 때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물 올려드릴 때 동시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결단을 또한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광고 화면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다음 주일 예배는요, 아직 그 정부에서 어떤 시행명령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일 예배는요, 일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바뀌면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주중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꼭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친구들 전화 신방하셔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꼭 체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또 계속해서 신방 기간입니다. 네. 박스 있나요? 네. 2월 한 달 동안 또 신방 플렉스 지금 몇 명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신방 기간입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어디든지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연락하면은 꼭 저에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사실 얼굴도 못 봤으니까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연락 오면은 피하지 마시고 씹지 마시고 꼭 저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육체와 그리고 마음의 건강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